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이 새벽 우리를 깨우셔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섭니다. 응답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더 크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는 6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오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달을 기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6쪽에 있습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더 크게 다가오거나 눈에 띄거나 마음에 감동하는 말씀이 있다면 잠시 거기에 멈추어 서셔서 계속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월삭 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주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월삭 기도는 이제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한 달의 시작을 드린다는 의미는 한 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그냥 한번 일생을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살면 내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다 잊고 살지요. 그래서 일생을 주기적으로 잘라서 짧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이야기들을 짧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첫 시작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 한 달의 첫 시작을 월삭 기도회로 시작하기도 하고요, 한 해의 첫 시작을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이끌어 가시는 것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냥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달을 잘 맡겨드리기 전에 어제, 그러니까 한 달을 잘 마무리할 때에 한 달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월삭 때 어떻게 기도하였고, 한 달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정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또 새롭게 한 달을 주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새벽 기도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누가 이걸 만들어내가지고 전 세계에 한국만 있는 새벽 기도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걸 새벽 기도회를 누가 만들었냐고 이야기해요.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초대교회도 따라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던 거죠. 3세기 초, 그러니까 200년도 정도 되었을 때 히폴리투스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책을 써낸 것이 있어요. 사도전승이라고 해서 사도들의 이야기들, 사도들이 가르쳐 두었던 것이다 라고 해서 책에 써서 기록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지 않다가 후대 19세기인가 18세기에 비로소 그 책이 발견하게 돼서 번역하게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느냐, 몇 번 기도하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수탉이 울기 전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수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의 회개를 기억하기 위함인 거죠. 새벽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정확히 시간을 3시, 6시, 9시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제 6시간씩 더해야 되니까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시간에 기도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그 다음 낮 12시 해가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해가 그 어둠을,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12시에 기도하고요, 또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창에 옆구리를 맞으신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3시,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많이 기도하죠. 그리고 잠든 다음에 또 잠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잠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자다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다가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책에 기록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기도 많이 했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있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또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의 거룩함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요.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 정말 중요한 거죠.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난 늘상 기도하고 있어. 기도는 호흡이니까 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따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만 그렇게 하지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듣는다 하더라도 라디오가 잘 들리는 시간이 있죠. 들리는 장소가 있어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 조용한 곳, 그런 곳을 따로 떼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요. 더 잘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자리, 조용한 장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곳을 따로 떼어서 그 자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조차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관습을 따라 기도하였다. 유대인들이 늘 기도드리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따라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다. 늘 예수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습이라고 해요. 습. 익힐 습이죠. 익히는 것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연습해서 익혀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해서 기도의 근육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기도 잘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항상 신방 가다 보면 구역장님들에게 늘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절대 기도만 시키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역장 일 다 할 수 있는데 기도시키는 것 때문에 제가 구역장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만큼 기도가 창피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앞에 남들 앞에 기도하는 게 참 부담이 되고 그렇죠. 남들 기도 잘하는 거 보면 부러워요. 목사인 저도 기도 잘하시는 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근데 기도 잘하려면 기도 연습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근육이 생겨야 쉽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박태환 선수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수영을 잘할까? 연습해서 그래요. 박태환 선수가 얼마나 연습 많이 하게요? 기도 잘하는 사람 저절로 기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가 잘 한다는 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것이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보면 알죠. 앉자마자 기도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기도하려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야 기도가 됩니다. 어느 순간 기도가 깊이 무르익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위해 노력하시라고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아까 습이라고 했죠. 익힐 습이기도 하고 잠길 습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그냥 건성건성 시간을 때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잠기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그냥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귀 기울여 듣고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런 시간, 그럴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물속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물속에 들어가려고,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 물 위에 뜨려고 하죠. 물 위에 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중에 물 위에 뜰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물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요. 물 속에서 편안해져야 비로소 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에 잠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잠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시간을 대충 때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깨어서 노력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기도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게 학자들은 어떻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을까? 피가 됐을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피는 쭉 흐르죠. 땀은 똑똑똑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도 땀이 피 흐르듯이 줄줄줄 흐를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학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토록 애를 써서 힘써서 주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조차 하나님이시기도 한 예수님께서 그토록 애를 써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대충 앉아서 시간을 때우고 기도해서 기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도둑놈 신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예전에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를 써서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에 습관을 들여서 기도해야 하나? 기도를 익혀야 하고 기도에 잠기도록 애를 써 기도해야 하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6절 두 가지 이야기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혹과 시험은 둘 다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페이라스 라몬이라는 것인데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테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의 헬라어의 시험, 유혹 둘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쓸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마귀가 유혹한다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쉬운 삶을 살아가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잠든 것 때문에 잠들지 말고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잠이 많아서, 게을러서 그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몰두하기보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몰두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눈에 좋은 것,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2절에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을 맞추어 가는 것, 나의 원이 아버지의 원과 다르다면 나의 원을 내어버리고 아버지의 원을 우리 삶에 이루어 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연약함, 기도를 통하여서 극복할 수 있고요. 우리의 죄악 속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 기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누가 나타나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성령님께서 옆에서,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천사처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도록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오늘 하루 그리고 6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기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 달 한 달 살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월사 기도에 마쳤다, 한 달을 다 맡겼다 그러고 말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나오셨으면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교회로 올 수 없다면 집에 앉으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따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더 깊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한 달을 기대하시고 살아내시고 그 한 달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게으릅니다. 우리의 게으름의 유혹, 또 우리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질 때에 그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세 번째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눈에 좋은 것에 몰두하기보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6월 한 달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주께서 깨우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씀이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였다고, 이 기도 가운데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버지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게으름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 우리의 아버지의 유혹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게으릅니다. 죄의 유혹 속에서 이겨내기 힘듭니다. 성령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경시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수탉이 울며 아버지 베드로를 깨우쳤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영혼의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6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6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눈에 좋은 것만 몰두하기보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내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도 기뻐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6월 한 달 다 살면서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이렇게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셨구나,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잠들어 그냥 게으름 가운데 살게 두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깨우신 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주님 한 달을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를 모시는 행복 가운데 살아내는 6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기도한다고 입술로 이야기하지 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숱하게 울음을 듣게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영혼 가운데 깊이 주께서 깨우시는 깨우심을 우리 귀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유혹받을 그때에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게으름의 때에 하나님 머리를 흔들어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눈에 좋은 것만 몰두하기보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의 습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잠겨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경청하며 마음을 토로하는 은혜의 삶을, 은혜의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며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 한 달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나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며 전하는 6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모든 제목들 낱낱이 주 앞에 고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6월 한 달 다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올 때에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